안녕하세요. 8월 20일 금요일 가정에서 드리는 새벽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 한 예배와 기도 시간을 통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고 오늘 하루를 넉넉히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잠언 말씀은 잠언 20장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이에 미혹되는 자마다 지혜가 없느니라. 왕의 진노는 사자의 부르짖음 같으니 그를 노하게 하는 것은 자기의 생명을 해하는 것이니라.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사람에게 영광이거늘 미련한 자마다 다툼을 일으키느니라. 게으른 자는 가을에 밭 갈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거둘 때에는 구걸할지라도 얻지 못하리라. 사람의 마음에 있는 모략은 깊은 물 같으니라. 그럴지라도 명철한 사람은 그것을 길어내느니라. 많은 사람이 각기 자기의 인자함을 자랑하나니 충성된 자를 누가 만날 수 있으랴. 온전하게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 그의 후손에게 복이 있느니라. 심판 자리에 앉은 왕은 그의 눈으로 모든 악을 흩어지게 하느니라. 내가 내 마음을 정하게 하였다. 내 죄를 깨끗하게 하였다. 할 자 누구냐.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와 한결같지 않은 되는 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비록 아이라도 자기의 동작으로 자기 품행이 청결한 여부와 정직한 여부를 나타내느니라. 듣는 귀와 보는 눈은 다 여호와께서 지으신 것이니라. 너는 잠자기를 좋아하지 말라. 내가 빈궁하게 될까 두려우니라. 내 눈을 뜨라. 그리하면 양식이 족하리라. 물건을 사는 자가 좋지 못하다 하다가 돌아간 후에는 자랑하느니라. 세상에 금도 있고 진주도 많거니와 지혜로운 입술이 더욱 귀한 보배니라. 타인을 위하여 보증선자의 옷을 취하라. 외인들을 위하여 보증선자는 그의 몸을 볼모잡을지니라. 속이고 취한 음식물은 사람에게 맛이 좋은 듯하나 후에는 그 입에 모래가 가득하게 되리라. 경영은 의논함으로 성취하나니 지략을 베풀고 전쟁할지니라. 두루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니 입술을 벌린 자를 사귀지 말지니라. 자기의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그의 등불이 흑암 중에 꺼짐을 당하리라. 처음에 속히 잡은 산업은 마침내 복이 되지 아니하느니라.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이요 속이는 저울은 좋지 못한 것이니라.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 길을 알 수 있으랴. 함부로 이 물건은 거룩하다 하여 서원하고 그 후에 살피면 그것이 그 사람에게 덫이 되느니라. 지혜로운 왕은 악인들을 키질하며 타작하는 바퀴를 그들 위에 굴리느니라.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왕은 인자와 진리로 스스로 보호하고 그의 왕위도 인자함으로 말미암아 견고하니라. 젊은 자의 영화는 그의 힘이요 늙은 자의 아름다움은 백발이니라. 상하게 때리는 것이 악을 없게 하나니 매는 사람 속에 깊이 들어가느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찬송가 424장 아버지여 나의 마음을 맡아 주관하시고 이 찬양을 음원 반주에 맞추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속에 나를 보호하시고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인류의 역사의 주관자이시며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갈수록 험악해지고 악해져가는 이런 시간 가운데 우리가 정말 기도하지 않고 더 정말 부지런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지 않았던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아직 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지만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섬길 수 있는 교회가 있게 하시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성도가 있게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옵기는 우리 모든 ANC 성도님들이 겸손하게 맡겨진 작은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인내를 주시고 또 잘 섬길 수 있도록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특별히 기도드리옵기는 정말 이 지구촌 반대편 가운데 아프가니스탄에는 매일매일 정말 위험천만한 그런 소식들이 오고 있습니다. 탈레반이 그 땅을 장악하여 그 나라 백성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고 또 기존에 있었던 수많은 또 친미 세력들이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또 많은 믿음의 성도님들이 정말 목숨을 걸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땅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그 땅 가운데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시고 정말 테러 정권이 장악한 나라가 아닌 온전한 정말 정상적인 국가가 될 수 있도록 그 나라를 인도하시고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그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또 새로운 음성을 주시고 또 음성에 순종해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께 맡기오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사사기 8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성경이나 자막을 참조하시고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함은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과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미디안의 방백 오렙과 스웹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으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가 한 것과 비교되겠느냐 하니라. 기드온이 이 말을 하매 그때 그들의 노여움이 풀리니라.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자 300명이 요단강에 이르러 건너고 비록 피곤하나 추적하며 그가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는 백성이 피곤하니 청하건대 그들에게 떡덩이를 주라. 나는 미디안의 왕들인 세바와 살문나의 뒤를 추격하고 있노라 하니 숫곳의 방백들이 이르되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 손 안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내 군대에게 떡을 주겠느냐 하는지라. 기드온이 이르되 그러면 여호와께서 세바와 살문나를 내 손에 넘겨주신 후에 내가 들가시와 찔레로 너희 살을 찢으리라 하고 거기서 분우엘로 올라가서 그들에게도 그같이 구한즉 분우엘 사람들의 대답도 숫곳 사람들의 대답과 같은지라. 기드온이 분우엘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에 이 망대를 헐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이 있는 사사기 8장 1절에서 9절 말씀은 사람이 살아갈 때 있어서 위기가 닥쳐왔을 때 겸손과 지혜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알려주는 본문입니다. 그리고 그 반대로 상황을 잘 파악하지 못하고 교만과 미련을 발휘할 때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를 깊게 묵상하게 하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본의 아니게 주변의 환경과 또 갑자기 만난 사람들로 인해서 졸지에 여러 가지 위기에 처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곤란하고 위험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 순간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겸손을 잘 발휘한다면 그 위기를 벗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방금 전에 우리가 본문에서 읽었지만 기드온을 대하는 에브라임 사람들의 태도가 어떻습니까? 우리 1절에서 3절까지 있는 내용을 보면은요. 에브라임 사람들의 그 태도는 한마디로 뭔가 트집을 잡아 건수를 만들려는 교만한 의도가 그대로 딱 보입니다. 1절에 보면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함이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여러분 아시죠? 원래 뭔가 일이 되려고 할 때 옆에서 진짜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들이 제일 불평이 많습니다. 그리고 비협조적이라는 사실을 우리 인류의 역사가 증명하지 않습니까? 여기 에브라임 사람들은요, 기드온이 왜 자기들을 진작 찾아와서 정중하게 전쟁에 참여해 달라고 요청하지 않았느냐를 지금 따지고 있는 거예요. 물론 그렇죠. 기드온이 속한 이 아비에셀 집안은요, 촌수로 따지면 에브라임 지파가 가장 가까워야 되는 그 촌수가 므낫세 지파이긴 합니다만,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지금 미디안과 아말렉이 연합군이 돼서 갑자기 쳐들어온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미 벌써 많은 이스라엘 용사들이 전쟁에 참여하러 오고 있다는 사실을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모든 지파가 알고 있는데 에브라임 사람들이 이것을 가지고 트집을 잡은 것이죠. 지금 아직 전쟁도 끝나지 않았고요. 지금 함께 힘을 합치고 마음을 합쳐서 전쟁을 마무리해도 부족한 상황인데 이럴 때 시비를 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좀 짐작이 갑니다만, 그들의 에브라임 지파의 그 잔꾀가 뭡니까? 그들은 기드온을 그들의 구설수에 걸리게 해서 그를 곤란하게 하고 구석에 몰아놓고 그들 어떻게 합니까? 자기들이 전쟁에서 얻은 그 승리의 공을 독차지하려는 의도가 아주 확실하게 의심되는 대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누가 그걸 모르겠습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은요, 또 직장 생활할 때 열심히 일하는 사람 따로 있는데 그 노고를 가려채 가려는 그 동료들이나 또 상급 상사들 있는 거 우리가 모릅니까? 그리고 또 우리가 사업하면서 진짜 열심히 몸으로 뛰고 열심히 그 제품을 만들어내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 사람들의 노력과 수고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이 그 수고를 빼앗아 가는 것을 누가 모르겠습니까? 하나님 다 아시는 거죠. 하나님은 이렇게 간교한 에브라임 사람들이 이 기드온을 곤란하게 추궁해서 몰고 갈 때 기드온이 잘 빠져나올 수 있도록 기드온에게 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아비에셀의 그 만물 포도가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보다 낫지 못하다고 이렇게 겸손하게 얘기하면서 그들이 했었던 그런 전공을 올린 것에 대해서 이렇게 축혀주니까 그 상황을 빠져나갈 수 있는 지혜를 얻게 된 것이죠. 만약에 기드온이 이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 주신 지혜를 발휘하지 않고 미련한 사람이었고 만약에 충동적인 성격의 사람이었더라면 아마 에브라임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할 때 아니 이게 무슨 멍멍이 같은 소리 하면서 자기에게 헛소리라는 에브라임 사람들과 충돌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그런 시험을 이런 템테이션을 잘 이겨냈습니다. 이 테스트를 통과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이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기드온이 우리 전장에서도 읽었습니다만 기드온은 평소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노력했던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드온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혜로 겸손하게 그런 상황을 어려운 상황들을 잘 벗어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기드온은 이 미디안과의 전쟁에 처음 부름을 받기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그 음성에 순종하려고 애썼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통해서 기억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애를 쓸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때그때 필요한 지혜와 겸손의 영이신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우리는 기억하지 않습니까? 기드온이 처음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주 주저함 없이 바로 순종했다는 걸 우리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만들어 놓았던 바알과 아세라 우상들을 다 때려 부셔서 땔감으로 만들고 소를 잡아서 번제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기드온의 그 유명한 우리 며칠 전에 양털 큐티 이른 아침에 며칠 전에 그 비가 내렸죠. 그저께 비가 내렸는데 보슬보슬 비가 내릴 때 제가 조깅을 할 때 기드온의 그 양털 큐티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양털 큐티가 뭡니까? 이 미디안과의 전쟁이 하나님 뜻이라면 양털만 젖고 그 주변은 젖지 않게 해달라고 처음에 기도했고 그 다음 날에 뭐라 하겠습니까?
이슬로 양털을 하나도 안 졌고 그 주변만 이슬로 적셔지도록 해서 이 전쟁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가 안 하신가를 그 표징을 구했었던, 그걸로 큐티를 하고 전쟁에 나갔었던 기드온입니다. 그뿐만 아니죠. 더 놀라운 사실은 무엇입니까? 기드온에게 32,000명이라는 그 지원병이 모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하신 말씀대로 순종합니다. 어저께 우리 본문을 통해서 들었죠. 어제 그제를 통해서 결국은 300명만 남기고 전쟁에 당당하게 나가서 싸운 이 기드온의 모습 속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는 자세가 확실하게 들어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기드온이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모습으로 그의 인생을 정말 끝까지 갔으면 참 좋았을 텐데 나중에 전쟁에 승리하고 태평성대가 왔을 때 그런 초심을 잃어버렸던 것이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어쨌든 기드온이 미디안과 아말렉 대연합군과 싸워 이긴 것은 사람의 힘이 아니라 순종의 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힘이 얼마나 큰가를 보여준 사건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순종은 하나님의 음성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오는 놀라운 영적 능력일 것입니다. 기드온을 대적한 에브라임 사람들과 같이 우리에게는 아무런 이유도 없이 그저 우리를 영적으로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저 우리의 믿음을 뿌리째 흔들기 위해서 우리를 공격해오는 그 악한 세력들이 우리 주변에 지천에 깔려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정말 세상의 권력을 잡은 이 사탄 마귀 세력들은요, 이 능력을 가지고 믿는 성도들의 마음을 낭망시키고 낙담시키고 무너뜨리려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어떻게 이 전쟁에 싸울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바로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나아갈 때에 우리는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혜와 겸손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요즘은 정말 영적 전쟁이 너무나 치열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또 학교, 교회, 직장, 사업장에서, 심지어는 우리가 운전하는 프리웨이에서조차도 사람들이 얼마나 작은 것에 대해서 예민하게 반응하고 얼마나 많은 그런 범죄함의 모습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사탄 마귀는 지금 이 팬데믹 상황을 최대한대로 활용해서 사람들이 고립되게 하고 정신적으로 연약하게 만들어서 정말 우울증에 사로잡히게 해서 자신의 그 악한 소굴에 붙잡아두려는 그 작전을 매일매일 펼치고 있습니다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말 이런 사악한 영적 세력을 향해서 우리는 외쳐야 할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를 영적으로 고립시키려는 너희 사탄 마귀들아, 우리 성도들, 가족들 사이를 이간질시키려는 너희 사탄아, 너희들을 예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라고 외쳐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아무리 상황이 어렵고 힘겹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주어진 거룩한 싸움을 끝까지 싸워야 할 것입니다. 결코 멈춰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4절에 기드온과 300 용사들은요, 피곤해서 정말 그렇게 지칠지라도 그들은 끝까지 적을 따라가서 그들을 섬멸시키려고 했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기드온과 그에 함께한 자 300명이 요단강에 이르러 건너고 비록 피곤하나 추격하며, 이렇게 피곤했지만 추격했습니다. 그리고 5절에서 9절에 나오듯이 정말 이렇게 힘들게 싸우고 나아가는 기드온과 300 군사들 향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숫곳 사람들과 분열 사람들은 그들을 환영하고 격려하고 지원하기는커녕 떡이라도 주고 밥이라도 주기는커녕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비아냥거리면서 미디안의 적장 세바와 살문나가 너의 손에 잡혀 있는 거냐라고 하면서 조롱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미디안 대군을 기드온과 그 300용사를 통하여 스스로 자멸하게 하시고, 그리고 이 기드온과 300 용사들이 그 싸움에서 승리케 하시려는 이 시점에 그 사람들의 그런 어떤 황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기드온은 그곳에서 귀한 에너지를 소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은요,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완수할 때까지 결코 쓸데없는데 영적 에너지를
방전하지 않습니다. 기도원은 도움이 필요한 자신과 군사들을 비웃으며 돕지 않는 그 스콧 사람들에게 바로 징계를 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지금 쫓아가야 될 그들의 대적 미디안과 아말렉을 쫓아갑니다. 이것이 거룩한 싸움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혜로운 싸움입니다. 우리가 정작 제일 먼저 물리쳐 쫓아내야 할 진짜 사악한 세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우리는 주변에 있는 잔챙이 적들에게 휘둘려서 우리가 정작 근본적으로 쫓아내야 될 그런 사악한 세력들과의 전쟁을 싸워야 되는 사명을 잃어버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영적으로 눌러서 죽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장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싸워서 구원하는 일인데 그것을 반대하는 세력들 그리고 또 그것을 이렇게 정말 못하게 하려는 방해하는 그런 세력들과 시간을 보내다가 우리가 진짜 싸워야 될 본질의 전쟁을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잘 분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번에 아프가니스탄 아까 우리 기도했습니다만 미군이 철수할 때 그동안 그들의 대적은 탈레반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그들이 미군이 떠날 때 어떻게 됐습니까? 그동안 탈레반과 싸워서 그 나라를 지키라고 미국 국민의 정말 막대한 그 세금을 쏟아부으면서 키운 아프간의 그 정규 군대와 그 관료들 다 어떻게 됐습니까? 탈레반이 다가오니까 그냥 아침 안개같이 다 살아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는 탈레반은 그동안 눈에 보이는 적이었을 뿐이지 진짜 계속 들어오는 뉴스를 통해 들어보면요. 아프가니스탄의 그 나라가 그 꼴이 되게 만든 그 대적은 바로 무엇입니까? 그 나라 역사 가운데 대대로 흘러내려오는 그 속임과 배신과 그런 등등 사악한 영이었다는 것을 우리 믿는 성도들은 보지 않습니까? 이렇게 정말 그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피를 흘리고 정말 아프더라도 암덩어리 같은 탈레반과 같은 그 테러 단체를 정작 싸워서 없애지는 못하고 그냥 놔두고 타협했을 때 그냥 미국만 의존했을 때 이렇게 비참하게 무너지는 모습을 볼 때 우리 성도들도 이런 걸 보면서 진정한 영적 전쟁의 실체를 우리는 직시하고 그 적들과 끝까지 쫓아가서 싸워서 무찔러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군사된 우리 ANC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에브라임과 다툴 필요가 없습니다. 스콧 사람과 분노엘 사람들 때문에 속상하고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대적을 영적 미디안, 아말렉 이 존재들과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이 영적 미디안과 아말렉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찾아와서 황폐케 되는 걸 우리 보지 않습니까? 오늘 이 대적들이 어떻습니까? 추수할 때 도적과 같이 찾아와서 물질을 빼앗고 가정을 무너뜨리고 가족 구성원들을 노예로 잡아가고 하는 이런 사악한 권세들이 지금 이 세상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가족이 정말 잘 되려고 하면은요, 우리 가정을 물질적으로, 관계적으로, 건강적으로 다양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우리를 무너뜨리라는 그런 사악한 정치들을 볼 때 우리가 위축되어야 됩니까? 두려워야 됩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오히려 미디안과 같은 사탄의 공격에서 담대하게 싸워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승리할 수가 있습니까? 바로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때 우리는 두려움 없이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과 같이요. 우리는 지금 계속되는 사탄의 공격에 노출되어 있고요. 어떻게 보면 도살당할 양같이 힘없는 존재이지만 어떻게?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모든 공격과 이 모든 싸움에서 넉넉하게 이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8장 37절 그래서 39절에 보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저는 이 말씀 너무나 좋아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의 보호의 날개, 그 사랑의 날개 아래 거할 때에 우리는 기드온과 300 용사와 같이 그 어떤 대군이 우리를 몰려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정의 부대가 돼서 이 모든 싸움에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우리 가족이, 우리 모든 ANC 성도님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정의 군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가까이 있는 에브라임과 같은 가족과 결코 다투지 마시고, 또 우리가 하고 있는 싸움을 돕지 않는다고 해서 또 숫곳 사람들과 분노엘 사람들과 다투지 말고 진짜 적인 미디안과 아말렉, 하나님 백성을 무너뜨리려는, 하나님 백성을 통째로 지옥에 끌고 가려는 그런 악한 영들을 분별해 가면서 그 실체를 놓고 기도하면서 계속적으로 전쟁을 선포하며 싸워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정말 악한 실체들을 바라보면서 영적 전쟁을 한다 하면서도 우리의 가족들과 다툴 때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가 그 전쟁을 분별하지 못하고 정말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며 그 전쟁을 끝까지 지치고 힘들더라도 나가서 싸워야 하는데 너무 주변의 방해를 바라보면서 내려놓을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바라봅니다. 이 아프가니스탄 사태를 바라볼 뿐만 아니라 지금 이 팬데믹 가운데서도 너무나 많은 영혼들이 이 악한 실체에 눌려서 가정이 파괴되고 또 정말 교회를 쓰러지게 하고 또 한 나라를 정말 악한 세력에 굴복시키려 하는 정말 이 무섭고 참담한 모습들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옵기는 이 정말 가정에서 드리는 새벽 예배에 나오시는 우리 모든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정말 이 악한 실체들을 바라보며 예수의 이름으로 그 악한 영들을 대적하고 그 악한 영들과 싸워 승리하겠다고 선포하면서 기도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 아프가니스탄에 우리 영적 미사일을 날리기 원합니다. 달레반이 더 이상 정말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지 아니하고 또 기존에 있었던 사람들을 이제 숙청하지 않고 정말 정신을 차리고 그 나라를 살리려게 되겠다는 그런 정신이 들어갈 수 있도록 정말 보복의 정치가 없어지게 하시고 악한 영들이 사로잡지 않도록 아버지 그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한 우리 믿는 성도들 정말 우리 가정을 공격하려는 악한 대적들 분별하면서 우리가 정말 정신 차려서 가정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이 나라를 지키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건강하게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 우리 마음을 지켜주시고 생각을 지켜주시옵시고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서 함께 하셔서 주님의 이름으로 넉넉히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모든 시간을 주님께 맡기오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각자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기도 가운데 주님과 함께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